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제가 목사님을 좋아함에도 목사님의 책을 다 읽지 않았어요. 그거는 게을러서가 아니고 아껴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는 목회에 대한 질문이 많아질 때 유진 피터슨을 찾습니다. 한 권씩 사서 보면서 도움을 받는데 한 번은 몇 년 전이에요. 목사님이 그 아들 목사에게 쓰셨던 37편의 그 편지, 목회 서신을 묶은 책이 발간됐었어요. 책 제목은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도 목사였거든요. 그 아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목사님의 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가지고 그 책을 사서 하루에 편지 한 통씩을 내가 읽어보면서 그 아들 된 것처럼 느껴봐야겠다. 37일 동안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참 많은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그와 같은 편지가 도착했어요. 자신의 스승인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였고 그게 바울의 유언이 되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후임으로 세운 디모데에게 번아웃이 온 거예요. 전임자였던 스승 바울이 너무 잘했습니다. 그에 비해 디모데는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는 그가 해결하기엔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에게 첫 번째 편지를 썼던 거죠. 그게 디모데 전서예요. 바울은 상세하게 목회에 대한 지침들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려웠던 겁니다. 목회 현장은 살아있잖아요. 무엇보다 디모데 자신이 갖고 있던 연약함이 있었어요. 우선 그는 당시 나이 많은 성도들 사이에서 목회를 하기엔 나이가 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약한 몸을 갖고 있었어요. 지병으로 늘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소심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이끌어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기대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내가 과연 바울 선생님이 없이 이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의 산적한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일까? 역사적으로요, 바울의 위대한 편지였던 에베소서는 디모데가 담임으로 부임했던 초기에 그 교회에 왔고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근데 자기는 그와 같은 신학적인 위대함도 없었고 글재주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사람인 거죠. 얼마나 고민이 많이 들었을까요? 이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대처해 보려 할수록 교회가 꼬이는 문제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는 참 많이 위축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볼 수 없고 하루하루 목회를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염려가 가득한 그 시기에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30년을 더 목회를 했고 그리고 순교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편지를 우리에게 남기신 이유는 디모데와 같이 자신의 보잘것 없음 때문에 흔들리는 사명자들을 오늘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내 사랑하는 디모데입니다. 네, 자고 있는 친구들 좀 깨워주고, 네, 시험 기간이라 그럴 수 있어요.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디모데입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 흔들리는 이 사명자를 세웠는지를 우리 빠르게 한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펜이 있으면 한번 적어봐도 좋아요. 흔들리는 사명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사랑이 담긴 기도예요. 뭐라고요? 사랑이 담긴 기도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디모데인 거예요. 내가 밤낮 기도로 간구한다. 근데 뭘 하는 줄 아니? 쉬지 않고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게 1장 3절에 나오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울컥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서.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와 같은 사랑으로 정말 열심으로 밤낮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가. 솔직하게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고 막
그렇게 막 노력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막 진심으로 막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존경스러웠고 디모데가 부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디모데가 그런 기도를 받고 있다는 게 되게 부러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기도를 받고 있었어요. 어, 누가 해줬을까요? 혜민이가? 아니,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 예, 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버지는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하루도 빼지 않고 새벽마다 새벽 4시 반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은 저한테 각인돼 있어요. 음. 저는 저희 아버지가 기도를 안 하신 날이 있을까? 저는 사실 의심합니다.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저희 집 가족들을 만날 때도 명절이나 뭐 이렇게 만날 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애기야, 내가 오늘도 너의 손주와 너를 위해 기도했고 우리 장인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했던 교회가 성도가 10,000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교회 방문하셨는데 제가 아버지 교회 구경시켜 드릴게요 했더니 아버지가 그 큰 교회니까 아버지가 들어와서 저는 이제 자랑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병아나 됐다. 아빠는 들어가지 않고 너랑 사진만 찍고 갈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진 찍고 보내드렸는데 그 전역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 아빠가 그 사진을 바탕화면에 해놓고 계속 보고 있다. 너무 좋아한다. 아빠가. 제가 그날 뭘 느꼈냐면 아, 나는 내가 아버지보다 잘나서 우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였고 내가 아버지보다 잘나서 내가 큰 교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평생의 기도로 순종했고 그 기도의 응답을 제가 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그걸 느꼈어요. 저는 언젠가 저희 아버지가 떠나신다면 가장 크게 느껴질 저의 자리는 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던 자리예요. 저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흔들릴까 봐. 여러분 흔들리는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담긴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있다면 오만하다가도 겸손해지고요. 넘어졌다가도 무릎을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는 사명자를 붙들어주는 건요. 방법론이 아니에요. 어떤 지혜가 아닙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밤낮 울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가 이 청년 목회자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을까요? 디모데가 사역을 잘해서? 아니에요. 그의 안에 있는 영혼을 향한 진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본 거예요. 너에게는 진심이 담긴 눈물이 있다. 너의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바울은 그것을 봐준 겁니다. 본문 4, 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가 담긴 인정이에요. 뭐라고요? 신뢰가 담긴 인정이에요. 디모데야, 너 자신이 네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지? 근데 나는 너에게 영혼을 향한 마음을 보았다. 그 진심이 담긴 눈물을 보았다. 너의 속에 하나님 향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누가 내 속을 다 본 것처럼 이렇게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나의 영적인 멘토가 이렇게 말해준다면요. 여러분 저는 8년 전에 작은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 교회가 된 건 아니고 저는 다른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어,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사임을 하고 그 작은 교회를 개척했을 때 맨바닥에서 정말 아무도 없이 우리 가족과 함께 개척을 시작했을 때 아무도 제 곁에 있지 않았을 때 제 멘토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병환이가 최고다. 네가 나보다 낫다. 잘하고 있다.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너무 잘하고 있대. 여보, 나 잘하고 있대. 너무 힘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줘야 돼요. 나는 당신의 진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에 세웠음을 저는 압니다. 우리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돼요. 그 인정이 한 사명자를 이 낙심의 문턱에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인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인정의 시선을 넘어서 우리의 시선은 결국 하나님께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6절, 우리 5절은 형제가 6절은 자매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야, 흔들리냐? 나는 너의 외조모와 어머니가 생각난다. 그분들의 믿음은 훌륭했지. 그들은 너에게 믿음을 가르쳤고 나는 너에게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너에게 안수하게 하셨지. 생각해봐. 네 속에 있는 그 믿음은, 믿음의 출처는 네가 만드는 게 아니야. 너의 의지가 만드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 여러분, 사명자가 진짜로 흔들리는 이유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나의 능력 없음을 주목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비겁한 마음이 듭니다. 본문 7절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원어로 비겁한 마음을 뜻합니다. 비겁한 마음.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네,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능력은 문제를 돌파하는 힘이에요. 사랑은 사람을 다시 품는 마음입니다. 절제는 내 안에 비겁한 핑계들을 잠재우는 힘이에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9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고가 끊이지 않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고 혹시 스스로가 너무 부족해 보입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도 그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로 충분한 거예요. 서로의 진심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할 때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흔들린 사명자에 필요한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변함이 없는 진리. 여러분, 상황이 너무 거대해 보일 때 우리는 흔들리죠.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요, 디모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새로운 대안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함께 붙들어 왔던 그 변함없는 진리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그게 13절, 14절인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었던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바른 말은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의구심이 들어요. 어떤 의구심이 드냐면 정말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가?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공동체가 변화되지 않고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가? 사람이 바뀔까? 그럴 때 복음은 때로 무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진리는 내 감정이 흔들릴 때도 여전히 진리다. 내가 평상시에 믿어왔던 진리는 그게 진리라면 내 감정이 흔들리고 내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진리라는 거죠. 흔들리는 건 우리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눈부신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복음이 결국 승리한다는 변함없는 진리를 믿고 다시 그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해온 동역자예요. 함께 해온 동역자예요. 바울의 편지가 디모데에게 매우 반가웠을 겁니다. 여기까지 읽어가며 디모데는 점차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바울이야말로 지금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아무도 곁에 없잖아요. 그런 감정이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죠? 내가 혼자 이 망망대해 앞을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삶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내 편이 있고 집에 가면 나를 반겨주고 무조건 응원해주고 환하게 미소 지어주는 가족이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저도 사역하다 힘이 들 때, 풀이 죽었을 때 집에 그걸 기대하고 갑니다. 그래서 문을 띡띡띡띡 도르륵 열어서 아빠 왔다. 그러면 이제 첫째 아들이 아빠 하면서 막 달려와요. 너무 좋아요. 하민이는, 둘째는 안 보여. 하민아 아빠 왔다. 그러면 저 방에서 뭔가 놀고 있나 봐. 네. 이렇게. 네. 안 찾아와요.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어요. 근데 9절부터 이렇게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함께 했던, 바울을 좋아했던,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울을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이 연락을 끊고 등을 돌렸을 때 바울이 받았던 상처가 어떨까요? 목숨 걸고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저도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누가 따라올 것 같아? 내가 교회 개척한다고 하면. 근데 그 친구 있지. 그 친구는 우리 교회를 따라올 거야. 그 친구는 함께 해줄 거야. 왜냐면 그 친구는 나한테 너무 날 좋아해주고 내게 충성도 해주니까. 그 친구는 개척 멤버가 돼줄 거야. 거기서부터 아마 시작될 거야. 몇 명 생각났지만 한 친구가 정말 유독 생각났어요. 근데 그 친구도 저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개척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개척한 날 연락을 안 받아요. 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 전화를 안 받는 거여서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안 왔어요. 그 다음 주에도 안 왔어요. 연락이 안 돼요. 한 2년 뒤에 연락이 됐어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군데 모두가 날 버렸는데 오네시보로를 소개해요. 오네시보로. 그는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바울이 어디 있는지를 결국 찾아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를 기억해요. 그가 나를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 주었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줬다. 여기서 격려해 줬다는 말은 유쾌하게 줬다는 말이에요. 유쾌하게 줬다. 그가 지금 내 삶을 유쾌하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줬다. 형님. 괜찮아요, 형님. 그 친구 제가 있잖아요, 형님. 그 친구가 복음 안에서 나를 유쾌하게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줬다. 낙심하지 않게 해줬다. 여러분, 바울은 마찬가지로 두 번의 서신을 통해서 동역자인 디모데의 그 침울함을 유쾌함으로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형제가 널 힘들게 했니? 그 자매가 널 힘들게 했니? 나한테도 그랬었어, 예전에. 그래도, 그 지체가 교회는 사랑하더라. 그러면 동시에 바울 자신도 그런 동역자가 필요한 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연약한 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저 서로에게 바울이 되어주고 디모데가 되어주고 오네시보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 동역자일 뿐입니다.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사명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해요.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을 담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체를 위해서.
서로의 단점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과 그 상대방 안에 있는 진심을 인정해 주십시오. 내 감정이 아니라 변함없는 복음의 진리로 위로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진리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보로처럼 곁에 다가가서 유쾌하게 웃게 해주는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혹시 그렇게 유쾌하게 복음 안에서 웃게 해주는 지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교역자를 바라보세요. 유쾌하게 해주는 동역자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되어주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가 아니라 바울의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6,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모두가 나를 버렸지만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 것, 주께서 나의 곁에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이 곁에 계시고요, 바울에게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30년을 목회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신 것을 발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누며 말씀을 매듭짓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디모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바울은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우리 교회를 파송해줬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같은 거예요. 그 이찬수 목사님의 파송을 받은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워낙 잘하시고. 여러분, 바울의 그늘 아래서 디모데는 끝없는 열등감과 싸웠어야 됐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고, 사람들이 바울 찾고 바울의 편지가 오면 좋아하고, 근데 난 디모데인 걸. 난 디모데인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나? 나에게 왜 저런 좋은 능력을 안 주셨나? 맡기셨으면 필요한 능력을 주셨어야지. 기쁨 청년부를 맡기셨으면 뭐 대단한 능력을 주셨어야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애들 문제가 해결되고 뭐 상담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래야지. 맡기셨으면 능력을 주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마다 꼬이는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남들은 막 치고 나가는데 나는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나?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손은 빈손이에요. 열매도 없고 성과도 없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그 질문이 들었습니다. 디모데는 뭘 남겼지? 디모데의 인생으로 뭘 남겼지? 뭐 남긴 게 있어야지. 뭘 남겼지? 어떤 열매를 남겼죠, 디모데가?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펜을 들어서 디모데 전후서를 쓰게 했잖아. 그의 약함이 바울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했다. 여러분, 디모데의 약함은 또 다른 약함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수많은 다른 디모데에게 격려가 되고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이 편지를 쓰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짝반짝 빛이 나고 싶죠? 좋은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근데 왜 꼭 다 칼이 되어야 되나요? 누군가는 숫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칼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숫돌. 내가 약하면 약한 대로 누군가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약할수록 누군가의 은사가 개발되는 거죠. 공동체의 성품을 성장시키는 숫돌로 하나님은 당신을 이미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충분한 분이신지를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나도 좋지만 약해도 좋아요. 달려가도 좋지만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곁에 걸으시는 것이 여러분이 잘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정진하시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